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이 22장 전체는 다윗의 하나님 찬양 그런 주제로 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가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주석 성경도 있고요. 이제 이 1절을 보면 언제 이 찬양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의 손, 그 다음에 사울의 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때라고 한다면 이게 사무엘하 1장 2장 그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맨 마지막 단원에 나오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사무엘하 1, 2장 때 이야기인 것이 여기에 밝혀지고 있어요. 또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1장 17절에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전장에 왕이 나가는 것을 막을 때 그 말을 듣고 대답한, 그러니까 21장 17절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다 이렇게 또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21장 17절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등불이라는 말, 이게 다윗의 생애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평가인데 다윗은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이제 그것을 2절서부터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 2절서부터 20절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내 영혼의 구원자고 내 삶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서부터 28절, 오늘 이제 매일 성경은 25절까지로 끊었습니다만은 문맥을 보면 28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나의 의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이게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인 1절을 제외한 첫 번째 문단인 2절로 20절을 보면 여기는 이제 또 잘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2절로 4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 시의 서론이면서 한편 전체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5절서부터 비로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먼저 한다라는 것이 특이하고 또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 다윗의 시편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 찬양 노래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쭉 하는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라는 표현이 계속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 반석이다라는 말은 항상 흔들리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이랬다 저랬다 반역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분이고 또한 요새라는 것은 피할 바위라는 표현하고도 유사한 건데 이 숨을 곳,
세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숨을 곳이고 하나님은 세상이 흔들려도 안 흔들린 분이다. 그런 이야기고, 나를 건지는 바위라는 표현도 해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이 건지시는 자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고요. 피할 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바위가 왜 피할 곳이냐 그러면은 바위 자체는 앞에서 반석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산에 있는 바위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바위는 이렇게 밑부분이 깎여져 가지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해요. 비바람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피할 바위라고 이 바위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방패라는 말은 이제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하나님이신,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뿔, 이 뿔이라는 것이 힘, 능력, 영광, 뭐 자존심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왕권 뭐 이런 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의 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나를 지키는 능력이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나의 높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라는 것도 보호하고 관계가 돼요. 이제 파수꾼이 거기서 성을 지키는 일을 하니까 그렇죠. 또 피난처, 뭐 구원자. 그러니까 이제 2절 3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군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자인 하나님은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반역에서도 구원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고, 사실은 현실에서 보면은 다윗이 직접 싸우기도 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숨겨주기도 하고 또는 결국은 블레셋의 망명도 하고, 현실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이 내가 도망갔다가 아니라 피할 길을 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의 의탁을 해서 겨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무슨 유일하신 분이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하는 신학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객관적인 하나님만 쭉 나열하고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또한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에게 그냥 학문적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지금 이런 분이다라고 다윗이 말한다고요. 뭐 다시 반복하기는 그렇지만 반석, 요새, 건지는 피할, 뭐 방패, 망대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그래놓고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다윗은 내가 찬송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에게 내가 이제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찬송 받으실 분이라고 규정 짓고 그분에게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맨 기도 앞부분에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사실은 좀 습관적인 표현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생생하게 자기의 삶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이 찬송받으실 분인데
내가 그분께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처럼 습관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실제 자기 삶에서 체험한 그런 하나님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아뢰린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4절 하반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확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구원받을 겁니다. 받으리로다. 그래 놓고 이제 자기의 사정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5절서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절로 20절은 2절로 4절을 확대해서 거기에 자기의 사정 형편을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5절서부터 7절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결과 창수에다가 사망과 불의를 붙여서 지금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기도 형식의 노래이거든요. 찬양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을 지금 하는 거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수월의 줄이랄 때 수월이라는 것은 무덤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망의 올무에 사망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넘나든다.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나를 조여온다는 거죠. 내 목을 조여오고 그래서 지금 바로 내가 음부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난 중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7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환난을 당하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이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환난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믿어도 소용없어라든지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간 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7절이 그 이야기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도 환난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돌리고, 그게 당연한 자세인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을 허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는 것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들어주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7절까지.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뢰지 않으면 모르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뢰었더니 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면 감사가 없어요. 그죠? 기도해서 받은 것에는 감사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면 그건 더 금상첨화죠.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면 기도 안 했는데도 저절로 주어진 것들은 백이고 천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다 감사로 채워야 하는데 그걸 아는 거죠. 왜? 기도 않고 이루어졌으니까 우연 아니면 내 능력, 내가 뭐를 해서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만큼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는 거다. 기도 않으면 안 주신다든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서부터 16절이 그 안에 큰 문단 중에 작은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거기에 표현들을 보면은 이 자연과 관계되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8절 하반절서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사른다는 거죠.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셔서 그 발 아래를 어두컴컴하게 했다.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그거를 자연, 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사야서라든지 마태복음 같은 곳, 마태복음 24장 같은 것도 그러고 마가복음 13장 같은 것도 그러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런 곳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을 이사야나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현상,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세상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강림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결국 하나님이 강림하심이 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응답을 하셨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내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예상을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깨고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둘 수 없죠. 어쩌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또는 소련 뭐 미국 이런 세상이 지금 굉장히 요동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통이어도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보면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러지만 조금 넓게 세상 전체로 보면은 이것이 어딘가 세상 한 구석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유럽의 개신교가 그리 많지 않아요. 동유럽 국가들은 오도독스 그러니까 정교회, 그리스, 러시아 이 정교회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단 취급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개신교가 활발히 부흥하고 있었던 것이 우크라이나라고. 우크라이나는 개신교 예배당도 상당히 있고 선교사들의 이 선교의 열매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던 곳.
물론 우크라이나도 종교회의 지역이지만 거기에서 개신교가 그렇다고 그래요. 불가리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 가면은 불가리아에는 개신교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있어도 제가 한 군데 그 불가리아 자체 개신교회를 감리교회를 가봤는데 뭐 건물은 잘 지어놨더라고요. 교인 4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개신교 하면은 이단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핍박하고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전쟁이 났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평화가 오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태를 통해서 복음이 더 진보되기를 원하고 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지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기도의 응답으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이 막 피어오르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무엇인가를 하신다. 이렇게 실제의 삶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승리한 것임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은 요동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인 겁니다. 신앙의 유익이기도 한 거죠.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뭐 구름을 타고 11절 그룹 하나님의 임재 옆에 있는 이 천사죠. 비서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상징적인 거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실제로 천사를 하나님이 타고 나르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들인 거죠. 또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뭐 우레소리를 내시며 화살을 날리고 번개로 무찌르고 이게 이제 자연 현상을 빗대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이 문단의 결론이에요.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 기초가 나타났다. 다윗 시대에 실제로 물밑이 드러났나요? 바다가 말라가지고 태평양이 다 말라서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태평양의 물 다 드러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요. 세상의 기초가 어디죠? 글쎄요. 지구에 핵이 드러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대한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구라도 태평양 바다 뭐 여기 이 사람들은 태평양을 몰랐을 테니까 지중해 바다라도 다 물을 퍼내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표현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런 시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요즘같이 환절기 때 이제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두꺼운 옷을 못 입어요. 두꺼운 옷을 입으면 땀이 차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이걸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설교 준비할 때는 두꺼운 옷을 못 입는다 하는 것을 어느 날 발견했어요. 이제 심령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도 이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막 웅장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뭐 지중해 바다도 드러내버릴 수 있는, 지구의 핵도 드러내버리는 그런 하나님, 뭐 그 꾸지람과 콧김 하나에 그냥 막 바다가 요동하는 이런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막 가슴이 굉장히 웅장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좁쌀 같고 그냥 꾀죄죄하고 그런 것이 아닌, 이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삶을 10년 살고 20년 40년 살다 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가슴이 커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18절로 25절, 17절로 25절 이어집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뭐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이제 건지셨다는 이야기를 20절까지 계속해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기뻐하시고 구원했다. 그리고 21절로 28절은 의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매일 성경이 이제 25절까지니까,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시. 사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본 것처럼 다윗이 실수와 연약함도 많아요.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하니까 좀 교만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래서 그를 기억하고 상 주시며 사특한 자에게서부터 사특한 자, 의의 반대죠, 에게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갚으심과 심판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찌든지 온전히 주를 따르려고 애를 쓰는 이런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닐까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그런 의미에서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르려고 애를 써요. 그게 22절로 24절 말씀이죠. 25절은 그 결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 법도와 규례를 따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의대로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실수를 하고 좀 연약함을 보이고, 특히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으나, 그래도 자기가 실수하고 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늘 돌아서고 회개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의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이 2절로 4절 말씀과 그 다음에 그 8절로 16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얼마나 장엄한 분인가, 위대한가를 보면서 내 마음도 그걸 바라보면서 웅장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럴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의 삶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며 그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되 자연을 움직이시고 또 자연을 도구로 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갚으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며 주님의 말씀으로 늘 은혜 받으며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